네,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시편 27편의 표제요. 제목은 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이 있죠. 다윗이 기록한 단어들, 어떤 단어들입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 나를 잡아먹으려 하다, 군대가 에워싸다, 용사들이 공격하다 등등. 이러한 단어나 구절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겪고 나서 또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 시를 기록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듯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신하면서 도망다녀야 했던 바로 그때의 그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서 마른 광야 땅을 그렇게 헤매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을 때 아마 기록한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위기 그리고 어려움, 그 외에는 늘 승승장구하고 또 행복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아주 어린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양치기로, 목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들짐승들과 또 뒤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지만 소위 그 사자나 곰의 그 양떼 공격, 또 자신을 공격하라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양떼를 지키고 또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낸 것이 다윗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청장년 시절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야기도 했지만, 압살롬 이야기도 했지만, 노년만큼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자신의 혈육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그러니까 전 인생이, 전 생애가 항상 긴박하고 또 위기의 순간, 또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죠. 험한 산 하나 넘었더니, 그러면 아주 넓다란 평지와 평야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 앞에 험산 줄령이 어둠 가운데에, 그 두려움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 내내 한평생 동안 그런 험난한 삶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속 가운데에 그 진흙탕 같은 그런 삶을 힘들게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하죠. 역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의 내용처럼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한 줄기 빛이 내 앞을 비추었습니다. 도무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래야 살 수 있을지 몰라 헤매며 우왕좌왕할 때 나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어 건지시고 생명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구원자가 계셨습니다. 내게 어둠 속의 빛, 환난 속의 피난처, 죽음의 늪 가운데 건지신 구원자가 계셨습니다. 노래한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어느 한순간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성경에서 워낙 유명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래 다니지 않았던, 심지어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 골리앗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에 다윗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나름 이제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치기 어리게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로 하면 아서라. 그러다 다친다. 그러다 죽는다. 얘야,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니? 내 목숨을 보전하거라. 아마 잘 달랬거나 아니면 심하게 화를 내면서 당장 저 어린 녀석을 내쫓아라. 지금 골리앗이 그냥 하도 기세등등해서 그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린 꼬마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보기 싫다.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지지 않죠? 쫓겨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용담을 얘기합니까? 임금님, 왕이시여, 제가 양치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의 양채를 지금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나가면, 때로는 또 광야로 나가면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듭니다. 수많은 들짐승이 덤벼듭니다. 그놈들이 우리 아버지의 양 중에 하나를 딱 물어간다. 그리고 도망간다. 제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놈 목을 딱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아버지의 양을 제가 되찾아옵니다. 만약에 그놈들이, 그 들짐승이 저를 공격한다고 하면 그 들짐승의 턱수염털을 꽉 잡고 제가 쥐어 흔들어가지고 그놈들을 물리칩니다. 이거 약간 이거 만화적 상상 아닌가? 너무 이거 해도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당돌하게 임금 앞에 이야기를 하죠.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이 어디서 이렇게 왕 앞에서 거짓을 고하나 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아마 야, 됐다,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용맹한 거 알고 아주 대단한 거 알았으니까 그래도 골리앗과의 싸움은 안 돼. 이 전쟁에서는 안 돼.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안 돼. 너한테 맡길 수 없어. 돌아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이 이러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용맹 묵상한 자신의 아주 치기 어려 보이는 그 행동을 자랑한 것 같았지만,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들짐승의 온갖 도전도 물리쳤는데, 그것은 누가 물리친 것이다? 나 다윗이 용맹해서 힘이 세서 지혜로워서 명철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께서 자기의 빛이고 구원이고 피난처가 되셨다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의 다윗의 경험은, 이 구원 경험은 어떤 확신을 낳게 합니까? 저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이 나라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했고 선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거인 골리앗 맞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차게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볼 때 여기서 벌써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그 자신의 물맷돌, 그 하나로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죽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오늘날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례로 이렇게 보았지만 다윗의 인생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이 아주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맨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았던 그의 인생에도 주님이 그에게 빛으로 피난처로 구원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어떤 어려움이 다시 닥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험하고 깊은 산, 어려운 산을 넘었는데 또 그보다 더 높고 험한 산이 자기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산을 넘게 하시리라. 때로는 이 산이 없어지게도 하시고 이 산을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여시고 이 산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날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그리고 확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일평생 동안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경험에 의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한평생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찬송의 후렴구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의지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 다윗의 찬송이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양치기도 안 돼 받고 이렇게 군사도 안 돼 받고 왕도 안 돼 받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윗이 일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20세든 30세든 50세든 70세, 80세가 되셨든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그야말로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나그네 길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 아니셨어요.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저 절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누가 그냥 톡 밀면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바로 오늘인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 그저 헤매면서 더듬더듬하면서 눈물로만 지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여기도 가시밭길 피하면 여기는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뢰밭.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 나의 앞길이 보장될 수 있는지 모르고 헤매일 바로 그때.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상처받았던 그 괴로움의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고비에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겠네, 주님만을 의지하려네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너무 이뻐서 우리 주님이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님이 보아도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다른 누구 쳐다보지 않고 다른 생각 갖지 않고 그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할 때 우리 주님 얼른 여러분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까? 오늘 이후도 내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인생이니까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맨날 이렇게 괴로워? 인생이니까 인간이니까 썩어져가고 후패할 몸을 가진 인생이니까 그 인생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에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라고 그 문제와 마주하는 것과 Why not? 왜 내게는 안 와? 올 수 있지. 연약한 내 육신의 병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열매 맺을 수 있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하는데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누가 힘을 주셔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누가 내 앞길을 밝혀주세요? 주님이 밝혀주시고. 누가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과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매일처럼 매 순간 특별히 죽겠다 하는 그 어려운 순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려네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 소원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소원. 아까 읽었던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소원입니까? 일단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한순간 잠깐 살다가 딴 데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평생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이 그랬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집이 어디예요? 주님의 집은 어딜까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집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집 하면 성전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어디에 있는 성전?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말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언제 만들어집니까?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아니네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집이. 그러면 어딜까요? 그러면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 장막이겠구나.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집 하면서 그 집이라는 단어를 장막이나 천막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어떤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 단어. 우리 생명의상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오이코스랑 비슷하죠. 오이코스도 집이지만 아울러 가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살고 싶다고 한 집, 그 집에 살면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집은 어떤 특정한 건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예배당에 와야만 주님의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곳?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대로 일평생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익숙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도 일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그 자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당이 됐든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산이 됐든 들이 됐든 바다가 됐든 어디든 바로 그곳이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오해, 그런 곡해는 우리에게 없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나를 우리 하나님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통해 주님의 집에 있음의 그 능력을, 향기로움을, 아름다움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의논하면서. 언제? 한평생 늘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단 한 가지의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의논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의논한다, 논의한다. 쉽게 말하면 맞춰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춰볼 생각이 없는 사람, 뭔가 이치를 보아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만이 옳아. 이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의논합니까? 흉내만 내겠죠. 하는 척 하겠죠.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조율하고 또 적절하게 같이 마음을 맞춰서 어떤 일치된 뜻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의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의논하겠다는 이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께 여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만 들어보고 주님의 뜻은 그렇고요, 제 뜻은 이러니까 제 뜻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의논이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빛,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내 뜻을 맞춰가겠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뜻,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 특별히 빛이고 피난처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이 다윗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일평생 모든 일 주님의 뜻 맞추어,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실 분을 향해서 정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성경의 의미에서 잘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3서 2절이죠. 그렇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익숙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일이 있고 그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려우시지 않고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머리 아프고 막 괴롭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신 것. 그게 제 소원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신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빌었던 그 축복. 저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또 비는 그대로 여러분 서로 상호간에도 뭐 똑같잖아요. 저만 비나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빌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참으로 보장해주는 소원이 있더라. 오늘 다윗의 소원이더라. 그것은 일평생 주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일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 또 내 의지, 내 성격, 막 내 기질 막 앞세우고 내세우거나 막 밀어붙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야 십자가 걷어차고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 치욕스럽고 참혹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구원계의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잘나고 잘난 그 사도 바울 그냥 멋대로 끝까지 살았어도 괜찮은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끝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합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만나기 없는 그날 당당하게 그 품에 사랑스레 뜨겁게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상상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혼자도 좋고 우리 목장도 좋고 우리 익수수 가족들 좋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여쭙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천국이죠,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